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하란에 머물면서 있게 되어진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타향살이인데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모든 고생들을 생각하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타향살이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와중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즐겁지만은 않은 힘들고 피곤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사는 동안에 외견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세월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을 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20년의 타향살이를 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무엇인가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이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주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야곱의 타향살이 20년 동안에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나가셨는지 잠깐 살펴보면 먼저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걸음걸음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곳 그리고 왠지 모를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올 것만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 가보지 아니한 그 길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안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밧단 아람까지 도착을 하죠. 우리가 읽은 29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29장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그 길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확인하게 되었을 때 붙들고 엉엉 울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엉엉 우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야곱이 거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 결국에는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에 섞인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때로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라반이 끊임없이 야곱을 속여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어서 그 밧단 아람을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30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부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잘 알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꿈에 그로 하여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노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다음 걸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야곱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갖추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야곱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에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죠.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풍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진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산다고 하면 그 나그네의 삶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혹이나 일어나기 힘들 만큼 고난 가운데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가는 그러한 순간에도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세임을 얻으시고 또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나그네 삶에서 깊이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타향살이 20년 동안은 자신을 살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즉 성화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어진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이 마치 거울처럼 야곱에게 작용을 한 겁니다. 라반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라반은 야곱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형에게서부터 장자의 명분이나 축복을 빼앗고 하는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영악하고 아주 교묘한 그러한 방법으로 야곱을 못살게 굴었던 그런 외삼촌입니다. 그런 외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노동력을 착취를 당합니다. 라반이 그만큼 꾀가 많은 거예요. 한 달 정도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야, 얘는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 이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노동한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 딸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제가 딸을 위해서 무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대신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둘째 딸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무상으로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마침내 7년이 지나서 라헬을 얻게 되죠. 이렇게 이 라반은 자기의 딸을 통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할 만큼 교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 라반의 마음에 악의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라헬을 준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얼굴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들어가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인 거죠. 이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라반의 말, 우리 고향에서는 언니를 빼고 아우가 먼저 시집 가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레아를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죠. 약속은 분명 라헬과 했는데 그러한 풍습 때문에 레아를 집어넣었다고 사전에 말도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장자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나는 그 장자를 우습게 여기고 에서를 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거렸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비록 외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못되게 굴지만 그 못되게 구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가슴을 쳤겠죠. 나 때문에 형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가슴 쓰렸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또 레아를 위해서 7년씩 14년을 봉사한 이후에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면서 계속해서 일해라. 내가 분명하게 값을 쳐줄게. 그래서 그때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은 것이 따로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의 양떼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떼들 가운데 지금부터 하얀 거 빼고 얼룩진 거, 알록달록한 거, 검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빼가시오. 나는 하얀 것만 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년 동안 그 하얀 것들 가운데서 혹이라도 아롱진 거, 얼룩진 거, 검은 것이 나오면 그것만 제 재산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라반이 들었을 땐 이런 횡재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이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야곱이 돌보고 있는 그 양떼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점이 있거나 아롱다롱한 것들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양떼와는 사흘 길이 멀도록 그렇게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양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라반은 쾌재를 불렀겠죠. 그만큼 이 라반은 그냥 사람을 면전에 두고 코를 벨 만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재산을 증식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은 야곱이 타향살이 20년 동안에 결코 헛되게 보낸 것만은 아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더욱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어요. 나무에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조각가가 조각칼로 조각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는 많이 아프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하시려고 빚어가시는 그 손길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의 손길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으로 남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내가 조각칼로 조각질을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넉넉하게 참아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야곱의 타향살이 20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은 야곱이 20년 동안에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레아와 라헬 외에도 2명의 각각의 시녀 1명씩, 그래서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해요. 언니 레아가 4명이나 낳으니까 너무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의 시녀인 빌하를 데려다가 야곱이여 이 빌하와 동침하소서, 내가 이를 통하여 나의 자녀를 얻겠습니다 하고는 둘이나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보고 또 레아가 눈이 돌아간 거예요. 아니 이런 나도 있어 하고는 자기 시녀 또 실바를 데려다가 또 동침하게 해서 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레아가 2명을 더 얻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을 얻고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4명의 부인을 얻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입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한 남자가 4 여자를 책임진다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기와는 달리 그것은 어쩌면 지옥과도 같은 생활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 좀 잘하면 저 여자가 막 시기하고 이 여자에게 잘해보면 저쪽에서 또 막 시기하고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20년을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그 20년에 4명의 여자와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이야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 야곱이 비록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래서 야곱은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으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은요, 대단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신약의 12명의 제자들과 유사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은요, 전부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신분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한 지파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이 신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의 초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모이게 될 예수 공동체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죠. 야곱은 그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의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우리는 힘든 일만 반복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래가면서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그날 넘기면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만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존재감과 가치를 느끼게 되면 이 나그네의 삶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의 삶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깎고 다듬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